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것은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신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을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미나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더 나아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 그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수공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도 16년 전에 여러분들과 같이 학생의 입장으로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여기서 한 게 아니라 연세 중앙교회에서 공부를 했어요. 제가 존경하는 이태희 총재님이 신문 국밀부에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을 어떻게 하면 가까이 뵐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 성복교회 사무실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하고 이제 수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총재님이 강의를 할 때 부흥사의 자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 부흥사가 뭐냐? 해결사라. 두 번째 부흥사가 뭐냐? 선지자라. 마태복음 5장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난리 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을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흠이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선지자들은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전한다는 게 잠언 30장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 말에 더하지 말라. 너는 거짓말한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가감없이 더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윤석철 목사님이 이태희 목사님이 총재 되시고 나서 윤석철 목사님이 대표장이 됐는데 그 윤석철 목사님 수업할 때 부흥사 되려고 왔어? 이렇게 물어보시대. 부흥사가 뭐냐? 누가 나를 불러줘야 부흥사라니. 부흥사 학교 졸업한다고 여러분 불러줄 것 같지만 안 불러줘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볼 때 상당히 불려갈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불러서 쓰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 하나 더해서 에베소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교사와 목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군 제자가 아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의 소개를 할 때 사도라고 그를 소개해요.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절의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아까 전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통해서 또 이르시되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자세히 읽어보라고 아까도 말씀하셨죠.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300번 이상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대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라. 불화천으로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아기 예수가 우심과 존재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예수가 인류의 대속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하는 것을 누가 믿으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심 같고 마른 땅에서 난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노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을 우리가 평을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700년이 지나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고 시편 89편 3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을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게. 그래서 아기 예수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종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들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것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볼지어다 천임에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느냐. 그래서 이제 해당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사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주 여호와시니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한 날을 전파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대로 의인하며 곧 여호와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셨느냐. 실제로 이런 사역을 하셨다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액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부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더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들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저희에 대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백성들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거기서 고치셨더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몸소 시범을 보이시고 12제자를 부르신다는 그 능력을 똑같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장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보면 70인의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 시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라고 당부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8절 말씀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들 군바에 가라사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볼 때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때가 기이하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모든 데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이 외에도 4가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단법 민족복마 운동본부 동목회 연구원에 부르신 이유는 이 4가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께 일러 나아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죽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제자들이 나와 두루 전파하세 그 따르는 표적을 확실히 말씀을 증거하느니라. 세 번째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을 주시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기록된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저희 마음의 눈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사하는 없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 증거될 일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나의 영을 받으라. 나의 숨을 받으라고 외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사도권을 주셨다고 확실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태희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이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제가 이태희 목사님 처음 만나고 그 하곡동에 있는 성결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저는 새벽에 하고 이태희 총재님이 저녁 때 설교를 하십니다. 저는 식사를 안 내려고 했는데 그때는 꼭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제가 많은 목사님들이 같이 계셨는데 큰 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계적인 부흥사하고 식사하게 돼서 참 영광이라고 저는 솔직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목사님들은 막 웃더라고요. 그 집사람한테 빨리 큰 절을 해. 그랬더니 안 한다고 버팅기더라고요. 빨리 해. 이렇게 세계적인 목사님하고 식사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하고 흥모하기 시작하니까 그 영적인 능력이 저에게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연수원 졸업하고 전 국내 사역부터 시킬 줄 알았더니 지금부터 2만 킬로 떨어진 사우스 아프리카하고 짐바브웨로 날려보니까 그 독일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그 선교사님을 만나고 제가 그분 실명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 작년에 순교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영적인 자원을 저에게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이제 제가 흑인들한테 70번을 넘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젊고 그러니까 가능성이 보이니까 자기 설교할 자리를 다 부어주지. 한 번 갈 때마다 한 달 동안. 왜 비자가 한 달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갔다 와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치아를 8개 뺀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제가 갈 마음이 없잖아요. 근데 이 똑똑한 분은 머리가 상당히 좋아. 제가 부흥사 연수원 나온 거 알고 그러니까 짐바브웨에서 연합 집회를 하는데 저를 강사로 초빙을 한다. 저 신학교 다닐 때 찬송가 많이 불렀잖아요. 355장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근데 요즘 신학생들은 대사에서 불러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경기도까지 가오리라. 시골은 안 간다는 거야. 그 불렀기 때문에 두 번째 가서 이제 제가 이 집회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치아를 5개 뺀 거예요. 내가 마지막 한 번 더 가면 하나님 치아를 다 뽑아갈 것 같아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또 가게 된 거예요. 가서 아니나 다른 치아를 다 뽑은 거예요. 치료할 시기를 놓쳐가지고. 그래서 이게 간증을 하면 다른 얘기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래도 제가 민족보험 운동본부 31기 출신이잖아요. 총 제가 3대 총부흥단장이고 대내협력국장을 거쳐서 지금 실무회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졸업할 때는 오살기 더 집회할 때 어디에 변성남 목사님이 계시지만 쭉 앉아있는 거 사회 한 번만 시켜줘도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연수원 졸업하면 저도 총부흥단장 할 때 아니 목사님들이 새벽에 시켜도 싫어하더라고요. 내가 그건데 메인 시간에 설교 안 쉬고 새벽 그럼 안 시켜요. 제가 그 선배들도 우리 위에 선배 부흥사들은 고생 부자겠어요. 우리도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훌륭한 부흥사 되는 자질이 뭐냐면 밥을 잘 사야 돼요. 실력이 딸리면 밥이라도 잘 사야 된다니까. 내가 좀 이따 밥 잘 사는 게 축복이 임하는지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제가 쭉 있을 때 그 여기에서 일했던 총사업본부장 그 목사님이 한 목사 사회 한번 보라고 하더라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성교는 사회 볼 때 하나님 나 저기서 철교 한 번만 하게 해주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아니 연수원 나왔으니까 대성전에서 한번 설교해봐야죠. 하나님이 2달 만에 역사하시는 2달 만에 해서 제가 오살기도원에서 20번을 설교한 거예요. 20번. 3번은 자체 성회할 때 불려간 거예요. 자체 성회는 아무나 안 불러요. 코드가 맞아야지 부르는 거지. 사례금도 줘요. 강사비 50만 원. 저희 때는 50만 원. 부가세 10% 띄고 45만 원 준다니까요. 그렇게 한데 그거 하면서도 그 오살기도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화려한 거 같지만 거기에는 땀과 눈물로 희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여기서 특수한 그 최명 찬영 선교사님이 오살리 기도원 하여팀에서 9년을 섬겼던 거예요. 하루도 안 빠져. 말이 그렇지 그 쉬운 거 아니에요. 눈 수술에 제가 몇 번 모시고 간 적이 있는데 새벽 6시에 출발해야 돼.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비량으로. 내가 딱 적었다니 한 번 갈 때마다 기름값하고 통금하고 10만 원씩 써요.
1년이면 그 돈이 얼만데, 9년이면 그 돈이 얼만데, 그만큼 사명감이 있고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은 제가 이걸로 끝내고 저희 단체에서 오살리 기도원 집회를 잡았어요. 지난주에 한반도 중앙기도원에서 총재 이태 목사님과 함덕기 대표장님 모시고 집회를 했는데, 그때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 함덕기 목사님이 집회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날 가서 서를 했는데, 김문철 원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잡아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오살리 기도는 누구나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 두 번째로 제가 양평기도원이라고 아시죠? 그 양평기도원에 설교를 제일 많이 하는 목사, 오이 안에 든 목사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를 것 같아도 저는 지금도 이렇게 설교하는 게 떨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수없이 많이 했는데도 제가 양평기도원에서 설교를 115번 했어요. 웬만한 목사님들은 한 주에 한 번밖에 설교를 못 하잖아요. 한 타임. 저는 제일 적게 한 게 6번, 8번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업무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한 주간 집회를 할 때 20번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니까 안 된다는 거야. 한 목사 혼자 20번 어떻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20번. 그런데 8번 한 게 많아요. 그렇게 제 주일날 저녁에 2년을 한 번도 안 빠지고 가서 설교를 한 거예요. 왜? 거기에는 21일, 40일 금식한 목사님들이 18,000명이 넘어요. 제가 몇 번 갔을 때 어떤 여자분이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유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이 자리에 누군가 죽고 사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흥사 되려고 하시니까 아시아할 때 연합 집회할 때 돈 많이 들어요. 그 수동기도원 할 때는 400만 원 들고 양평기도원도 350에서 400만 원 정도 들어요. 누군가는 물질로 헌신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15년 전부터 양평기도원 집회를 할 때 지금도 한 번 집회를 할 때마다 제가 먼저 100만 원 헌금을 해요. 왜? 누군가는 죽고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할 게 뭐냐면 그 기도원 사역하면서 오래 살아남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기본기에 충실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5절 말씀을 보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군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시게 하시리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많은 강사분들이 그 기도원에서 보면 명함을 주고 이렇게 하는, 명함 주면 그분들이 기도원에 가서 다 읽어요. 저 강사가 명함 받아갔다고. 또 한 가지 저도 개인적으로 헌금을 주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다고 하거든요. 먼저 가서 얘기해요. 그 헌금 받아오면 더 이상 못 써요. 그래서 다 갖다 줘야 된다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보상을 하세요. 갈라디아 6장 7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많은 물질을 심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틀니를 끼고 집회를 할 때 여기 틀니 끼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 심정을 모를 거예요. 최선을 제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면 틀니가 쏙 빠진다는 거예요. 웃는 분들은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이야. 근데 집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그 명함을 안 주는데 전단지에 전화번호가 써있잖아요. 전단지에. 그래서 연락이 왔더니 아 목사님 나 누군데 아시죠?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나 알아도 그분 나를 모르잖아요. 저도 수없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분은 그 누구라고 하다. 그분이 콜롬비아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한국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할 때 저를 만난 거예요. 제가 요즘 간증이라도 하지 성경 말씀만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집회를
다 적은 거야.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적는데 그 일주일 동안 적어봐야 그 몇 절을 하나. 자기도 머리가 좋은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건 하나님의 은사예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여기 부흥사 연수원 잘 다니면 영적인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 구약적인 필요는 관유가 사람의 몸에 임하면 왕의 기름 부음, 제사장의 기름,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너는 상등 학봉을 쳐야 돼. 에케몰 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한 기는 육개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색깔대로 하여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을 거룩한 간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모든 기구며 물두번과 받침대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물을 이것에 적셔가는 곳마다 거룩하게 구별되리라. 그 기구에 부으면 성물로 바뀌지만 사람의 몸에 부으면 이로부터 능력이 임한다는 출애굽기 30장 30절 말씀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다고 말씀하셨고 열왕기하 9장 3절 말씀을 보면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6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 너로 대신하여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는. 그리고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거 여러분들 잘 경청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이 선배 목사님들 하는 걸 밟기를 원해야 된다. 그러면 한 학기 끝나고 두 학기가 끝나면 제가 총재 목사님 사모했던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전화가 와 내 동생이 대장암 말기로 죽어간 한 번만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분당에 사시는데 저도 분당에 15년 살았기 때문에 지리를 잘 알잖아요. 그 신방을 딱 가니까 그 환자는 이렇게 대장암 말기 환자는 이렇게 눕혀있고 기저귀만 채워놨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쭉 앉아서 형제 그분들이 6남매인데 박사아이가 다 있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제가 거기가 설교를 5시간이라는 5시간. 저도 대단하지만 듣는 분들은 더 듣는. 왜?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한 것으로 너희 번져 화목제를 드려라.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1시간 설교할 때 아멘 소리를 잘하는 권사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빼게 할 줄 아니까 곱하기 나누기도 할 줄 아는데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싶은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게 되나이다. 그리고 권사님 그 권사님 나이에서 본인 나이를 한번 빼보세요. 몇 살인데 몇 살이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할 기회는 남은 시간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시간 설교 끝나고 나오는데 그분이 따라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내가 치과 원장인데 월요일날 병원으로 오세요. 보니까 텔리를 끼고 있다고 그 말씀. 그 직업병은 못 속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 모르는데 치과 원장님의 눈에는 설교를 5시간이나 했다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그분이 임플란트를 16개를 심어줍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 하나님이 지금 민족복음화운동본부를 만나고 총재 이태희 목사님을 만난 다음에 내 삶이 변화가 된 거예요. 이 양평기도원 그걸 끝나고 세 번째 수동기도원 집회를 많이 했잖아요. 그때 제가 총봉단장 되기 전에 총무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월요일 날은 양평기도원에서 저녁 때 설교를 하고 제가 왜 월요일 날 항상 양평기도원에 설교를 하냐면 기도원에 사라고 해요. 강사 잘못 세우면
성도들을 다 도망간다니까. 그 앞에 하늘산 기도원 있고 강남 기도원은 가요.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기도원에서 저희가 설교를 하죠. 그때 하고 수동 기도원에서 8.15 성회할 때 제가 2시 반 강사를 간 거예요. 수요일 날 우살리 기도에 설교를 하러 간 거예요. 제 나름대로 많이 하나님 불러서 쓰잖아요. 그런데 수동 기도원에서 설교를 할 때 너 여기에서 1년에 3번 집회할 수 있겠니? 물어보시더니 못한다고 했죠. 제가 양평 기도원에 1년에 4번 집회를 하고 군산일 기도원, 초정약수 기도를 한참 집회를 할 텐데 수동 기도원에 집회 3번 하려면 1,0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1,000만 원.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3월 15장 22절 말씀 그냥 쏘는 게 아니라니까.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목사님을 통해서 300만을 가지고 교회에 찾아왔대요. 그거 가지고도 집회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사모하는 게 있잖아요. 총재 이태 목사님이 축복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축복권을 행사하는 분은 이태 목사님. 저는 16년을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이태 총재님 갖고 있는 축복권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은 내가 속기와 줄 상이 있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냐. 하나님을 위해서 1,000만 원 들여서 수동구대원 집회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은 대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대로 나에게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려망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 집회를 할 때 제가 오늘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순식간에 트럭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와서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레카차 기사가 와서 운전수 어딨냐 물어보더라고요. 아무도 안 다쳤습니다. 그 사명자는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데려가지 않아요. 그 3번째 할 때 총재 이태 목사님이 올라오셨어요. 한 목사가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 일반 목사님들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일부러 올라오신 거예요. 한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잘해. 그래서 제가 무슨 설교를 잘하냐. 그래 모시고 배가원전에 가서 내 사우나하고 오다가 메밀 막국수 그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재 이태 목사님이 젊은 목사 2분을 오라고 했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끝나고 나니까 사무실 오라고 하대. 딱 가니까 하심이 첫 마디가 성경 몇 번 읽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성경 몇 번 읽었냐. 우리 민족봉헌운동본부에 한 목사 같은 사람이 있어서 자랑스럽다고. 그때 조금 더 칭찬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3대 총부흥단장이 된 거예요. 3대 총부흥단장이. 그래서 수동기도원에 집회를 하다가 제가 이제 총재 이태 목사님한테 식사를 대접하고 싶더라고요. 돈은 내가 내는 게 아니라 저를 섬겨줬던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양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나는 총재 이태 목사님이 나에게 첫 마디 기도할 때 그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총재 이태 목사님이 혀에 권세가 있어요. 이사야 55장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한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 유라굴로 강풍을 맞았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태평하게 누워있으면서 이런 고백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확실히 하나님을 믿노라.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로마로 보내주신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를 식사 대접을 할 때 창세기 27장 4절 말씀을 보면 나의 즐겨하는 별미를 만들어 가져다가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할 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재 이태 목사님 나에게 축복할 때 그 대를 든다고 확실히 믿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해주실까? 그런데 총재 이태 목사님 통하여 축복기도 첫 마디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27절 말씀 너는 그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축복한 만큼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이태희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축복 거긴 나에게 임파테이션 됐구나. 그걸 혼자 믿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 대구 주암산 기도원이라고 혹시 아세요? 경상도에서 가장 오래된 78년 된 기도원. 거기는 강사가 한 주간 동안 가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집회를 하는데 105만 원 내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그 기도원에 집회할 때 105만 원 헌금해주고 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5만 원 내고 하는 거예요. 105만 원 강사를 받아도 싫지 않은데 105만 원 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서로 하려고 해요. 왜? 역사적인 기도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서 105만 원 내고 집회를 하는데 월요일날 끝나고 안수기도를 이렇게 나오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그런데 양평기도원에 다른 기도원에서 집회를 할 때는 거의 다 나오거든요. 목사님들도. 그런데 안 나와. 좀 성향이 달라서 그렇다. 성향이. 그래서 화요일날 오전에 설교라고 안수기도 받으다 나오라니까 한 사람 나오니까 다 나와. 그 대구 주암산 기도원에 제가 5번 집회를 했는데 안수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양평기도원에서 안수기도를 옆에서 섬겨주는 목사님이 땀 펄펄 흘려가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장본인 여기 계시잖아요. 기능관 목사님. 저 목사님 만난 지 9년째 됐는데 저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 무지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맨날 오라고 하지. 우리 단체는 월요일 하면 끝날 때까지 있어야 돼요. 저 목사님 도망가면 안 부른다니까요. 그래서 9년을 섬겨주신 거예요. 양평기도원에 안수기도 할 때 땀 닦아줘요. 물 먹여주고. 계속 한다니까요. 대구 주암산 기도원도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왜? 찬양 인도할 사람이 없잖아요. 찬양 인도할 사람이. 그 대신 설교 한 번, 2번 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양평기도원도, 수동기도원도. 그렇게 이 연합집회는 누가 섬겨주는 분들이 없으면 못해요. 로마서 8장 28절인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섬겨주셔가지고 올 2월 달에 남경산 기도날 김대성 목사님 하는데 제가 거기서 5번 집회를 해봤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집회 좀 해둘라. 그래서 눈 무지하게 많이 올. 제가 백두산 갔을 때 그렇게 많은 눈을 처음 보고 그때 처음 보고 그 눈밭을 뚫고 오신 거예요. 강사비 10원도 안 주는데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희생하고 섬기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기 아까 찬양한 그 특성 저번 오살기도는 사표 내라고 했어요. 제가 체크하거든요. 왜? 처음에 저분을 우리 기도원에 와서 몇 년을 섬겨주시고 근데 말은 잘 안 해요. 저는 이렇게 모르는 낯가림이 심해가지고 말을 잘 안 하는데 산청에서 집회를 할 때 작년 11월 달에 와서 화장실 청소를 3개를 하대. 그때 기도원에 김장할 때 자기 집에서 김장하는 것처럼 또 설거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의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하고 일 좀 해보자. 그래서 제가 먼저 가족들을 신방을 간 거예요. 왜? 남편 허락받지 않으면 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흔쾌히 해가지고 저 만나가지고 고생 무지하게 하는 거예요. 저와 같이 여기 동역하는 목사님들 몇 분 계시는데 누군가는 헌신과 희생을 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래서 제가 주어진 시간 10분밖에 안 넘었기 때문에 제가 원래 사역을 잘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연수원 나왔기 때문에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출신이고 이태희 총재님 제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네임밸류가 틀리잖아. 누가 나를 알아주겠어요.
이태 주교님 알아주지. 민족부모 운동본부. 그래 집회를 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3년 전 12월 달에 그 종합검진 받으러 갔다가 큰 병원으로 소견서 써주면서 빨리 가라고 하더니 그래서 그 다음날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중환자실에 묵어놓은 거예요. 3일 동안. 움직이면 이게 다 터지니까. 그런데 내 처지가 한심스럽더라고요. 왜? 뭐 보자 너네 나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옆에 귀저귀가 있어요. 귀저귀가. 그런데 이게 뭐냐 하니까 그냥 싸래. 아니 정신이 말짱한데 어떻게 싸. 소변을 싸도. 나는 그 수술하고 아픈 것보다 그 대변 참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쉬려고 한 거 다 내려놓으려고 한 거예요. 일반 목회만 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항상 달라. 이사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제가 그 코로나19가 처음에 이 발병했을 때 언론에서 떠들썩했던 그 자리에 저도 있었어요. 거기 제가 왜 갔는지 아는 설교하러 가는 거예요. 설교하러. 목사가 코로나 때문에 설교하러 못 간다? 목사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부흥사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럼 저도 두렵지. 죽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고 시작. 그때 첫 번째 말씀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두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너희가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렸느라.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의 말씀 역대하 7장 13절 16절 말씀. 내가 혹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내가 메뚜기를 보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내 백성 가운데 연병을 보내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배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치리지라. 여기에 사는 기도에 내 눈과 귀를 기울이니 내가 이 절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 항상 여기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약의 역할을 해요. 잠언 4장 20절에 2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넌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의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건강이라는 피부의 원문에 보면 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하나님이 함께 내 눈과 마음 함께 계신 성전과 교회와 기도원이 가장 평정지대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래서 오라고 하면 다 설교를 하러 갑니다. 그때 적은 교회이기 때문에 앞에서 목사님들 찬양인들 하더라고요. 5명. 요 앞에 있었어요. 그때 초창기라 마스크도 안 쓰고 있었죠. 마스크도.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제 사회보건 목사님도 그때 뭐 초창기니까 그냥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끝나고 올 때 떡 먹으라고 떡 준 사모님, 찬양인도 하신 5분도 다 코로나 확진자, 사회 보신 분도 확진자, 떡 먹으라고 준 분도 확진자. 그 안에 15명의 확진자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안 걸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화성시청에서 알고 찾아온 거야. 거기 갔다 오셨죠? 물어보더니. 그리고 갔다 왔다고 하니까 왜 갔다 왔냐? 아니 목사가 설교하러 갔다 왔지 뭐하러 갔다 왔냐고. 그랬더니 빨리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갔다. 그래서 요주의 대상이 된 거예요. 화성시청에서 끊임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온 거예요. 심지어 동탄경찰서 사복경찰서로 찾았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 300만 원 벌금 물는다고 했잖아요. 300만 원 가지고 있었어요. 벌금 내라고 하면 내려고. 그런데 반공갈 협박만 하지 고소할 예정이라고 하지 한 번도 고소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원이기 때문에 수십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알았다고.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한 번도 멈추지 않으시냐고. 근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 좀만 쉴게요. 좀만 쉴게요.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여기도 오셨던 김대성 목사님이 기도원을 7개 하잖아요. 제가 아름다운 기도원, 남경산 기도원, 그리고 고지항 한반도 기도원, 산청 큰 십자가 기도원에서 11월 달 집회를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너 앞으로 집회를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4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육의 신비의 새기신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판자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 새생명 동역에 제가 대표장 한 지가 11년째. 그래서 새롭게 조직 개편 예배를 드리고 이제 12번의 집회를 잡은 거예요. 대표장 한덕기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국민일보 광고 12번을 계약하는 거예요. 제 사비로 600만 원을 계약금을 낸 거예요. 왜? 저도 마음이 변할게 돼. 그런데 그 집회를 한 번 할 때마다 100만 원을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 주시더라고요. 이제 집회 5번밖에 안 했는데 쓴 돈이 700만 원 썼어요. 왜? 있으니까 쓰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필요한 물질도 일을 시작하니까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1월 달에 오살 기도원 가서 금식 안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 새생명 부흥협의 주관으로 집회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그런 스쳐가 지나가는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하게 되는데, 전 왜 이것을 내가 여러분들이 간증하면 저 강사 와서 자랑만 한다고 하는데 절대 자랑이 안 해요. 누군가는 한 사람은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요. 총계 이태 목사님 3회상 10장 6절 말씀을 하죠.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는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돼. 그래서 제가 이태 총재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회의 길도 활짝 열어주기 시작. 그럼 난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 28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등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라 하시나니 이는 아무나도 그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을 한다 착각하지 마십니다. 사도 바울 그렇게 유전적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업을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들이 생각을 찌워요. 하나님께서. 왜? 강사 목사님 교수들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저는 장본이잖아요. 에스겔 36장 26절에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속에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자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 몸에서 내 굳은 마음을 자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규례와 법도 의를 지킬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이 임하면 우리가 새 일을 하게 된다. 이사 43장 18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액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종류히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댄다니. 아니 목사님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고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독수리에 달겨지듯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 이사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면 공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걷힐 것이요 다른 박제라도 공배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이 연수원 가정을 잘 마치면 하나님께 독수리 날개처럼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 새 일을 하게 할 것이고 그 새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이 임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보면 충성된 사자는 자기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릴 것이며 더 나아가 총재 이태임 목사님이 속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역이 되는데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이 고백할 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 인사를 할 때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심령에 매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하는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한란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육의 신비에 새기시고 맡긴 사명 교인들을 충성할 때 크게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